안녕하세요. 윤동영 목사입니다. 이것만은 알자 기독교 핵심 교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종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 또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무지하지요. 죽음이 무엇이고 또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 지옥,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이런 것들을 부정해버립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듯이 죽음의 문제라든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듯이 또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종말이 있듯이 세상의 종말도 있음을 밝힙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종말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바른 소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죽음, 개인의 종말이죠.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죽음의 유익은 또한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종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부활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죽음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육체는 살아있을 수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육적인 육체의 죽음,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육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 또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하고 모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죽음의 원인이 뭔가? 먼저 육체의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자연적인 것,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음도 삶의 과정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육체의 죽음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탄생하면은 싹이 트는 시기가 있고 또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또 때가 되면 이제 꽃이 시들고 쇠하는 죽는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만들어질 때 이미 그 안에 죽음의 씨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듯이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죽음은 왜 주어졌는가? 죽음은 죄로 인해 주어진 형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초래된 결과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초래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죽는 존재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적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인간은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이지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이 죽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근데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지요. 16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처럼 육체는 그들이 죽었지만 나사로와 부자가 육체는 죽었지만 죽음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반대로 부자는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불멸하여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음의 의미는 영혼과 육체 사이의 갈등의 종말, 성화의 완성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특별히 신자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여전히 육체의 그 본성,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된 욕망과 본성과 싸워야 되죠. 새로운 성품, 성령의 성품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또 그렇게 죄를 이겨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나냐 하면 죽음을 통해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성화가 완성이 되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듯이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 영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죽음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화가 완성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적인 전투가 끝이 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에게서는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육체적인 죽음의 유익은 무엇인가? 특별히 성도가 겪게 되는 이 죽음의 유익이 뭔가? 첫 번째로 영혼의 거룩함이 완성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영혼은 이제 성화가 완성이 되어서 완전하게 성화가 끝나고 완벽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낙원, 또 아브라함의 품,
조금 전에 나사로가 안겨 있었던 그 나무라는 품 이와 같은 이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죽는 순간에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안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연옥설이라고 해서 인간이 죽고 나서 일시적으로 낙원에 가기 전에 뭐 지옥에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머무른다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이 즉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음부 지옥으로 가든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자의 죽음의 유익은 뭔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복이라면 두 번째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육체는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죠. 썩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몸이 무덤에서 안식한다, 잠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안식을 취하고 잠을 잔다. 그럼 언제까지 안식을 취하느냐, 잠을 잤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썩어버린 이 육체가 그때 되면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서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부활 때까지 우리 육체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시신을 화장을 하지 말고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의 그 썩어 있는 그 육체는 다시 완벽하게 부활이 되어서 몸이 부활되어서 우리 영혼과 함께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이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종결이 되는 그 의미에서의 종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모든 구원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 복된 세상이 회복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세상의 종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이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갈 것이지만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거기서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인데요.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재림은 확실한데 재림을 언제 할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냐, 이것은 불확실하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불확실하다. 우리는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알려고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허사다. 그것은 불필요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재림의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의 징조. 그러면 재림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가 복음의 전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그때가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도록 미혹하여서 그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한다. 또 다른 징조가 뭐냐? 배교와 대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24장 11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자연재해라든지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좀 환란의 모습들이 있다. 이것이 말세의 때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는 죽은 자들의 육체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재림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이 죽은 자들이 이제 그때 되면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썩어 있는 육체가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이제 부활체가 되어서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육체로 재탄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들도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역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지옥에 가든지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택한 백성들이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영생 또는 영벌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영벌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만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도 관련이 있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세계가 조화를 이루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죄와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악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으로서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는 것, 부활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육체적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고 우리 영은 이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의 죽었던 그 육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런 부활의 체를 입게 되고 영원과 함께 만나서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분명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체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부활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먼저 부활한 육체는 죽어 땅에 묻혔던 그 몸의 부활이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동질성과 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그 육체는 내가 죽어 땅에 묻혔던 그 몸의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이전에 그가 가지고 계셨던 그 몸이 그대로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동질성과 연속성이다라고 부활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두 번째로 이 부활한 육체는 그 전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 몸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의 육체와 차이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체는 그 전에 썩고 병들고 늙어가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완벽한 불멸하는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체는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불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존재이죠. 이것이 부활체의 특별한 몸이다. 변화된 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입니다. 이 최후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판단하셔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육체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고 단회적인 최종적인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인류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데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축복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주어지나?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악인들에게는 지옥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뜨거운 불의 심판과 벌을 받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과
그의 사자들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도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의 쫄개들이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죠. 많은 신자들을 미혹하고 악을 짓게 유혹하지요. 그러나 그들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악한 자들처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런 처지에 그들은 사실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재림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아니라 부활이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처럼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자들이죠. 그렇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10번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무엇을 믿는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른 믿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지식을 쌓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은 그 교리를 바탕으로 바른 신앙생활, 바른 경건한 삶,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한 것에 바로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